은혜 위에 은혜도 있지만 축복 위에 축복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복습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그 양과 범위에 있어서는 무한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경계가 없고 다함이 없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은 무차별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에 하나님의 은혜는 구애받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때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좋은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요 무차별이고 무시로 은혜에게 베풀어짐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내 상황에 쫓겨 잊혀지며 내 경험에 녹아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기대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고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내 인생길 전면으로 비추어 주고 계시지만 내가 뒤로 돌아서서 후면으로 받는다면 그 빛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한없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지만 내 마음은 엎어진 그릇처럼 땅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앞에 선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 은혜의 감격과 누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은혜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그릇이 바뀔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쇠의 되새김처럼 말씀의 묵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새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뒤집히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은혜가 줄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죠. 무한대요, 무차별이요, 무시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게 하는 그 방법, 은혜가 줄어들지 않고 온전히 누리게 하는 그 한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은혜 앞에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붙어 있죠. 더욱 큰 은혜. 제가 은혜는 무한대라 그랬는데 그 무한대에 뭘 더해봤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욱 큰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더욱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무차별입니다. 무시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로 느껴지게 되죠. 은혜의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그릇이 결정할 뿐입니다. 그러니 더욱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더욱 큰 그릇을 준비한다. 그 내려지는 은혜를 내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담아낸다라는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무엇 하라와 무엇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먼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하지 마라. 무엇 또 하라고 말씀하시죠? 겸손하라. 두 가지 명령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면 겸손이 설 자가 없고요. 겸손하면 교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서는 결국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 은혜 앞에서는 두 가지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교만할 때가 있고 겸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은 여러 다양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별로 나눌 수 있고
나이로 나눌 수 있고 피부색으로 나눌 수도 있고 남반구, 북반구,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지는 기준은 교만과 겸손뿐입니다. 이 겸손과 교만함은 성경의 전체에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에도 이렇게 교훈하죠. 우리 잠언 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국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나의 모습과 겸손한 나의 모습만 갈릴 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천기누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기의 기자가 비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기, 하늘의 중요한 비밀이 새어나간다. 누설, 흘러 새어나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그 하늘의 비밀을 마치 새어나가듯 인색하게 아끼시듯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똑바로 들어라. 선지자들로 큰 소리로 말씀하게 하셨고 반복해서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기록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심지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도 겸손한 분으로 보내주심으로 은혜 앞에서 살아갈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사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서는 교만과 겸손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그저 덕목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유일한 그릇이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그러면 겸손하라, 겸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만으로 해석한다면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겸손하라 하는데 겸손이 어떤 모습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교만하지 않은 것이 겸손한 것인데 어떤 모습이 교만한지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겸손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모습이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모습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절 3절에 계속 욕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 교만하지 않은 모습은 나의 정욕을, 나의 욕심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 범위만이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일에는 바쁘지만 주의 일에는 무관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교만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야고보
서신서의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의 모습 속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 그 이유는 너희 안의 욕심, 너희 안의 정욕 때문이다.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필레모이라는 단어인데 집단 간의 싸움, 나라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를 나누고 싸우고 있구나 라는 뜻이겠죠. 뒤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표현은 소소하게 일어나는 분쟁을 말합니다. 때를 지어 벌인 싸움도 있고 개인 간의 작은 다툼이 있는데 어떤 모양의 싸움이든지 그 시작은 우리 안의 정욕, 우리 안의 욕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욕심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저 욕심 사랑하지요. 그러니 남는 것은 다툼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임할 은혜가 없죠. 임한 은혜도 날아가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삶을 사랑하는 인생이 교만한 인생, 그 반대가 자기 인생,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겸손한 모습이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시고 미국에서 한인 예배당을 가장 크게 헌당하신 분의 간증이십니다. 한 번은 교회 부흥을 위해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40일 금식하시니 얼마나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하시며 음식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위험하니 드십시오. 말렸지만 끝내 40일 금식을 마쳤고 특히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예배당에 성도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는 환상도 보았습니다. 권사님의 간증과 함께 건강하게 금식을 마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2년 후에 주보에 남편 이름이 빠졌다고 서운해서 교회를 떠나십니다. 목사님은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40일간의 금식이라는 큰 바위는 넘어섰지만 주보에 이름이 빠진 작은 돌멩이에는 걸려 넘어지신 모습, 시험에 빠져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가장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돌들은 산만한 바위가 아니죠. 내 발목만한, 내 주먹만한 돌들에 내 발뿌리가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영예를 위해 40일간 금식할 수는 있지만 자기 이름, 가족 이름, 자기 명예가 주보 한 장에서 빠질 때에 그 서운함은 못 이기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더욱 큰 은혜가 내려져 심겨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지지만 그것을 받는 내 그릇은 작은 돌뿌리에도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때로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사랑은 나에게만 집중할 때 더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 욕심을 사랑하지 말자. 기억하시고요. 이게 겸손한 첫 번째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겸손한 모습,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첫 번째 겸손한 것이 자기의 욕심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 겸손한 모습, 교만하지 않는 모습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의 벗됨을 자랑하지 말자.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간음은 육신의 간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인 관계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뿔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마음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오래 생각이 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마음이 가고, 더 오래 생각이 나고, 더 많이 의지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간음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시고 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다른 남자와 남편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할 때에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 비유로 세상을 따르는 것,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과 쾌락과 번영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참된 즐거움의 원천인데, 그분이 주신 작은 선물에 빠져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주는 반지만을 사랑할 때 더 큰 반지를 주는 사람이 얼마든 남편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마치 신입사원이 회사의 봉급과 복지를 누리고 자랑하는데, 정작 그 회사의 사장과는 관계가 좋지 않고 뒤에서 흠보고 원수가 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한 신입사원은 일도 서툴고 경험도 없지만 그 회사를 세운 사장을 신뢰하고 회사의 비전과 방침을 정한 사장을 잘 따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회사 생활이 재미있고 복될까요? 회사 재정과 복지 앞에 눈 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인 앞에 서는 것이 더 지혜입니다. 세상의 벗됨을 자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자체의 양의 변화가 아닙니다. 동일한 그 은혜를 받는 내 그릇의 변화뿐입니다. 더욱 큰 은혜는 다함 없기에 우리의 그릇을 날마다 넓혀감이 필요합니다. 단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욕심을 사랑하지 말라. 다 같이 욕심을 가진 존재이기에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곳에서는 다툼만,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은혜는 날아갑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벗됨을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세상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누리고 자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로 받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아끼지 않은 인생을 향해 은혜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벗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통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